PPC 세 번째, 다시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 온 세대 예배로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밝은 웃음을 나누며 복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대로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베풀고 또 내 삶을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신앙의 훈련도 함께하니 그 의미가 뜻깊은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연장선상으로 교회 마당에서는 교육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요. 우리 권사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아이들의 간식도 함께 온 가족들, 온 교우들이 함께 먹으면서 기쁨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앞치마 두르고 함께 우리 아이들을 또 섬기는 모습이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3부 예배 때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니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 간식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어느 때보다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행복한 것,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아이들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것이 우리 어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이가 된 것처럼. 그 가운데 한 어르신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진을 곳곳에서도 찍는데 그 행복한 표정을 찍어야 되는데 다들 마스크를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이제 마스크 벗으세요, 마스크 벗고 찍겠습니다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사진을 찍는 곳에 계속 누군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1 더하기 1은 빨리 마스크 벗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왜 수학을 하고 있나?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죠? 2라고 있을 때 사진을 찍는 겁니다. 웃는 모습일 때. 옛날엔 치즈, 김치 할 때 찍는데 요즘에는 더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할 때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웃는 모습을 찍고 또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지난 어린이 주일은 참으로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따져보니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간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 울진 동해에 산불이 엄청나게 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귀한 성금을 그곳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대로 곳곳에 산불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산불이 퍼지고 확산되었습니다. 헬기가 나서고 소방대원들, 봉사단들이 함께했지만 진화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대로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산불을 끈 것은 소방 헬기, 발달된 소방 장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불을 끈 것은요, 3월 13일 전국에 온 비 때문이었습니다. 산불이 난 마을 사람들을 웃게 한 것은 소방 헬기 하나 더 투입한다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대권 주자였던 사람들이 새벽에 이재민들 다 피곤하게 자고 있는데 그 새벽에 와서 그들 다 깨워가면서 사진 찍고 방송 찍는 거, 그 대권 주자들이 온 거 기쁘지 않았습니다. 구호 물품 더 준다는 것도 기쁘지 않았고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 전국에 비가 와서 이제 내 집 뒷산에 있는 불이 꺼지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완전히 이 불이 진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년 반 동안 사진을 찍어도 표정을 알 수 없는 사진만이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 시대가 되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요, 우울증 환자, 사회적 고립의 그 정신병적인 증세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된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재미없고 웃을 일 없는 그런 웃음이 사라진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였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교회는요, 여러 가지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춤 재미있는 목양 프로그램도 준비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세상도요, 또한 OTT 영상 서비스, 여러분 가정에 영화, 곧 개봉된 영화가 여러분 가정에 직접 TV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국가는요,
국민들 모두에게 돈을 줬습니다. 재난지원금, 세금도 깎아줬고요. 그러나 솔직히 그 어떤 것도 기쁨과 행복이 되지 못했죠. 재난지원금 그 받을 때는 좀 좋았지만, 교회에서 뭔가 영상을 보내주고 뭔가 코로나 때 함께하지 못하지만 뭐 카톡으로나 문자로 뭐 보내주는 거, 그때는 좋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만족이 되지 못했죠.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다시 웃게 만들고 다시 기쁨을 되찾게 한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옵니다. 솔로몬도 오늘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나 자신에게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다. 모든 충동에 굴복했고 다 받아들였다. 내가 벌인 모든 일에서 그지없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것은 고된 하루 일과 끝에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했고 나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다 했다. 내 오감이 만족하는, 내 육체가 만족하는 것에, 내 본성적인 충동에 그 만족을, 그 쾌락을 누리라는 것에 나는 굴복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누렸다는 것이죠. 내가 벌인 모든 일에 그지없는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렸다. 그것은 내 고된 하루의 일과의 보상과 같은 일이다 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여기에 주어는 자기 자신이죠.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만족을 누리고 쾌락을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그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후에 내가 모든 것을 내 육신에, 내 오감에 만족한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내 손에서 한 모든 일, 그리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일이며 그것이 해 아래 무익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더욱더 철저하게 뼛속 깊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았죠. 돈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주어졌는데 한쪽에서는 많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적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정책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왜 이렇게 늦게 주냐고 아우성입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인데,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받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정부에서 주니 나는 안 받겠다, 저 정부에서 주니 나는 받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지 모를 정도로 국민은 하나같이 불평과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정책들 똑같았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왜 백신이 안 나오냐고, 백신이 나왔더니 왜 부작용이 있냐고, 치료제가 나왔는데 왜 여전히 코로나가 잡히지 않냐고 불평과 불만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을 탓하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도 코로나 기간에 이런 불평과 불만을 늘 토로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때 어느 누구도 이런 불평과 불만 안 한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울진 동해 산불이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기대하고 바랬던 그것과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불을 끄기 위해 수고하신 수많은 소방관 대원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와 희생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요. 코로나 기간에 30도 넘는 더위에 보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또 곳곳에 소독을 하는 의료진, 공무원들, 그들의 수고와 희생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수고와 희생은 잊지 않겠지만 산불이 다 꺼지지 않았고 코로나가 다 종식되지 않았을 때 우리 인간은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웠고요, 여전히 불안한 것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 알지요. 너무나 고생하는 거 알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 걱정을 일소에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손으로 한 모든 일, 인간이 손으로 해서 바람을 잡는 일에 불과한 무익한 것일 때가 많이 보였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돌아서 보면 그분들의 수고, 희생 알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대신에 2년 반 우리가 코로나로 상처받고 우울감에 헤어나오지 못하며 신앙적으로는 깊은 침체에 빠져 있기도 하였지만 다시 기쁨, 다시 행복, 다시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중간에 국가가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영상이나 목양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우 원론적이지만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 갑니다, 이제 엔데믹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 하나가 그 수많은 일들보다 우리에겐 기쁨과 행복을 주더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 성도님이 3년 동안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계셨던 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함께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손주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전에는 그 먼 곳에서 유리창 하나로 저 먼 곳에 어머님이 계신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음식도 보내드렸겠지요. 좋은 글도 보내드리고 때로는 설교 영상도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그 유리창을 떼고 같이 나와서 얼싸 안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는 이 시대에 신앙적으로 어떤 기쁨의 회복, 어떤 기쁨을 다시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 엔데믹 시대에 다시 기쁠 수 있는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고백해야 한다면 저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기쁨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기쁨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 여러분, 기쁨은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슬프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원래 우리는요, 웃고요, 기뻐하는 존재로 이 땅에 창조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온 세대 예배에 많은 자녀들과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진 게시판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야, 너희 교회 모든 사람들의 웃음이 진짜 행복해서 웃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사진 찍을 때 1 더하기 1은 뭡니까? 2라고 할 때 찍는 그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쁘고 행복해서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하며 예배를 드리고 자연스러운 웃음과 미소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지난 주일 예배 기획이 참 좋았고 음식이 맛있었고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원래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좋아서, 누가 잘해서, 어떤 행사가 뛰어나서 모든 것이 특별해서 기쁘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 그것을 되찾았기 때문에 지난주 저희들이 행복했던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에게 이 꽃에 이름을 짓고 이 나무에 이름을 짓게 하셨죠. 이름을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남 탓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태초의 인간은요, 흠없고 티없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미 기쁨의 존재로 창조된 자들이죠. 이렇게 해서 어떤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져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냉담한 피조물이라서 무한한 기쁨을 받았는데도 빈민가에서 지능놀이를 하고 싶어 할 뿐,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식한 아이처럼 술과 섹스와 야망에 팔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쾌락에 빠져 살아간다. 우리는 냉담한 피조물, 선악과 이후로 타락한 존재가 돼서 우리 스스로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태초에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냉담한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빈민가에서 그 진흙탕에 둥글고 거기에서 온몸이 더러워진 것이 기쁨이요 이거 행복이다 라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좋은 휴양지에서 정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을 다 저희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그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이 내 기쁨이요 내 쾌락이요 내 오감을 만족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술과 담배, 섹스와 야망과 욕망과 권력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쾌락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곳에 빠져 살아간다. 시골 처녀가 왕자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처녀가 왕자비가 됐습니다. 매번 나무를 불 때고 아궁이를 불 때는 애가 그 처녀가 이제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궁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불 때는 거 걱정하고 추운 날 어떻게 문을 더 꼭 닫을까 걱정하고 이불을 걱정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왕자비가 된 그 권세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선악과 이후로 타락한 존재가 돼서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웃음을 찾게 해주셨고요, 다시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빈민촌의 진흙판에 뛰던 것이 기쁨이요 만족이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베이컨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모든 것에 베이컨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먹을 때나 베이컨 치즈버거 먹으면 항상 저에게 아빠 나 베이컨 놔주면 안 돼? 그럼 제가 베이컨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왔더니 베이컨이 많지 않죠. 미국은 흔하게 먹는 것이 베이컨인데 한국에 왔는데 베이컨이 많지 않습니다. 베이컨 달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주 잘하는 삼겹살 집에 데려갔습니다. 이게 베이컨이랑 똑같은 거, 아니 더 맛있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끝까지 안 먹는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봐라. 제 아들이 그럼 아빠한테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볼게. 그래서 제가 한 입을 줬습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입을 먹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니 베이컨보다 맛있는 게 있을 수 있냐고. 이게 베이컨이랑 똑같은 거야. 그날부터 한동안 저희들이 한국에 와서는요 아침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믿는 자들의 기쁨이 여러분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멋진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뭔지 모르는 빈민가의 아이들이 진흙놀이에만 빠져 있는 것처럼 제 아들이 진짜 삼겹살의 맛을 모른 채 온갖 가공물질로 만들어진 베이컨에만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쓰러져서 순간의 쾌락, 순간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남아있지 않은지, 코로나 때문에 내 존재가 먼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돈 몇 푼에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며 나약함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존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로 알지요, 우리의 현실의 삶, 이 땅의 삶이 고난과 아픔, 시험과 역경이 가득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시험 받을 수 있고요,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경험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잠깐의 근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크게 기뻐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선포한 이 편지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각색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내 기쁨의 날을 우리 안에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코로나 때문에 상처 입고 쓰러지는 존재로만 이 땅에 살게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기쁨을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하고요,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기쁨의 존재였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기뻐할 일 전혀 없는 시대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된 만큼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자,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세상에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사과, 나 혼자 먹으면 나만 기쁠 수 있지만 옆에 친구가 있으면 반으로 나누면 반쪽이 되지만 서로 기쁠 수 있죠. 바나나 하나입니다. 그러나 3개로 나누면 3명이 기쁠 수 있고요. 배가 4개로 나누면 4명이 기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반지 모양처럼 5개로 자르면 5명이 기쁠 수 있고요. 수박은요, 지난주 화채 다 잡수셨습니까? 그 한 통 나 혼자 먹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남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것? 아니요. 그 수박 숟갈로 퍼가지고 화채를 만들면 온 가족이, 온 교우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취 때 한 선배 방에 갔습니다. 근데 그 선배 방에 점심이 되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계란이 하나 딱 남았습니다. 근데 그 형이 계란을 후라이를 하시더라고요. 스크럼블을 하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근데 후라이를 하나만 딱 하시더라고요. 혼자 잡수실라나 보다. 근데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형님이 그 계란 후라이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너 하나, 내 반쪽, 너 반쪽. 저는 그 형님 제게 많은 거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형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콩 하나 나눠 먹는 거 누가 배부르겠냐라고 생각하지만 배는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끝까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기쁠 것 없는 세상이라 하지만 아닙니다. 더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베풀고 더 섬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반드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다시 기쁨을 결단하고 다짐하여 나로부터 시작된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